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는데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지금까지 드렸던 그 어느 예배보다도 더 귀하고 또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 이야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 사이에 7지역에 존재 있었던 7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7개의 교회 중에는 큰 대규모의 그런 문화와 경제와 또 종교 다양한 여러 상황의 중심지에 있었던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여기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살펴보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일반적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에 비하면 조금은 중소규모의 당시의 도시였고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어떤 큰 그 도시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소규모의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대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교인들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중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성경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고 계실까요? 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 서양의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그런 화가들은 아니지만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금발에 그렇게 코가 오똑하시고 그리고 그윽한 그런 눈빛의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 주님은요, 그 눈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답니다. 왜 주님의 모습을 여기 이 성경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시나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그 문맥을 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몇 또 다른 주석 성경들을 찾아보면 심지어 아주 최근에 현대 신학자인 그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의 메시지 성경에 읽어보면 여기 이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묘사하면서 해석을 달았느냐면 엑스레이와 같은 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엑스레이, 여러분 아시죠? 엑스레이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그게 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관 장애,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그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마치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는 인간의 그 내면을 사진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성경은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 말씀을 계속 사무엘상 16장 7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나누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그 중심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입니까? 인간의 중심. 그러면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서 가운데, 그럼 배를 보신다, 그런 뜻입니까? 여기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은요, 주님은요, 인간과 같지 않아서 그 사람의 내막,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생각을 이미 바라보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그렇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내 마음속의 생각을 주님은 낱낱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내 겉모습을 보면서 야, 너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너 참으로 멋지다, 그렇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아직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마음으로 큰 하나님 앞에 어려운 불편한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내 마음속에 나만 알고 있는 그 아픔, 그 슬픔, 그 어려움,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알아줄 수 없고,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나의 가족들조차 내 마음의 형편을 알 수 없지만, 온전히 주님만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심을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죠.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 절씩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아멘. 저는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직접 바라볼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표정과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감히 알아볼 재간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님만은 다 아신답니다. 여기 이 지금 다윗의 고백, 이 시편에 있는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듯이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또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또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그때그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그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7개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때로 칭찬하시고 또 때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자,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9절 계속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아멘. 여기 지금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몇 가지 그 하나하나 표현되기를 사업을 칭찬해 주시고, 또 뭡니까?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또 뭡니까? 섬김과 인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 알기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도 있었던 반면에 여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그 영적인 사업을 말하죠.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은혜롭고 영적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실 때 너의 사업도 내가 칭찬하고, 너의 믿음도 내가 칭찬하고, 너의 인내도 내가 칭찬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칭찬하시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네가 처음보다도 점점 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신앙생활 하시는 그 신앙의 연조가 때로 집사였을 때, 또는 권사, 또는 장로, 때로는 5년, 10년, 15년, 20년, 여러분 해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 마지막의 표현, 내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이 더 많았다라는 그 칭찬을 꼭 여러분 듣는 우리 드림교회와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주님은요 그냥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질 않고 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는 칭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미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다짐하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 그런데 굳이 주님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일찍이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 2장의 2장 17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시죠. 야고보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질 않고, 여기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 수 있느냐, 참된 믿음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까? 행함으로. 지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만 그것을 결코 증명해낼 수가 없고, 주님은,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느냐?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을 모르더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함을 주님이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는, 그냥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생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너 사업도 잘했어, 믿음도 좋아, 사랑도 풍성해,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너 칭찬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은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구나. 그런 칭찬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늘 주님은 어느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다음에는 곧 이어서 필요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자, 성경을 같이 계속 나눠 보실까요?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그 칭찬 이후에는 또 어떤 말씀을 그 교회를 향하여 주셨을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큰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말씀에 곧 이어서 칭찬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엄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쭉 읽어보셨지만 한 여자 선지자가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당시 그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그 시가, 두아디라 지역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자 사제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제 역할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어떤 여자 선지자가 이제 회심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나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과거의 그 습관을 완전히 고치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양다리 거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서 너는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음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래 과거에 너가 습관을 아직 고치지 못해서
그 시대대로 그 과거의 습관대로 우상도 또는 음행도 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여건을, 너의 삶의 형편을 아는지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근데 주님이 주셨던 그 기회를, 문제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 이세벨을 추종했던 그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일부 교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책망한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의 잘못이 분명히 있어.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정말로 책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인간인지라 잘못할 수도 있어. 인간인지라 때때로 너의 생각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걸 나도 인정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 않니? 근데 문제는 여전히 회개할 생각도 없이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러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책망하고, 심지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침상에 던져버리리라. 여기서 침상에 던져버리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겪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침상은요, 피곤하고 지치니까 잠이나 자야지, 그런 침상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환란에 던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죽일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시다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어느 때든지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말이나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세요.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선다 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못 견뎌하십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우상 숭배한 것, 음행한 것,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크게 주님이 질책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모습들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드림교회를 향하여서 지나왔던 모습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면 당연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불편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으로만 끝이지를 아니하시고, 그리하였을 때, 즉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에게, 또 드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까요? 자, 이번에 말씀은요, 한 절씩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의 말씀인데, 여기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듯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주의 종의 입술로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단다. 그러시면서 최종적으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나 주신 게 바로 뭡니까?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이 새벽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의 앞뒤 문맥을 아무리 살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깨달아 알기가 어려울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거나 읽게 될 경우에는 항상 다른데 어디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꼭 성경을 토대로 그 성경 다른 구절에는 혹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그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임의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 같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항상 말씀은 늘 말씀으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새벽별,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처음에 읽을 때 몰랐던 말씀인데 쭉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다른 대목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별이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이 새벽별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야.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사업에 열심을 내고 믿음을 굳게 잡고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에 때때로 물론 그런 세상살이 중에 때로 죄를 범하고 때로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때마다 회개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새벽별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 새벽별이 주님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으로 와 계시는 그 성령께서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2020년 이 코로나 위중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예배 함께하는 드림교회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새벽별로 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늘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위중한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인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증하신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360일 평생도록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증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 밀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답니다.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 힘들고 때로 어렵고 때로 낙심이 되고 때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새벽별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조차도 주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